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복,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세상의 복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죠. 우리가 오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중국에서 그 경전에 오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복이 천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복. 두 번째가 부자로 살면서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롭게 사는 것. 세 번째 복은 강령.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 네 번째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그 선행과 덕을 쌓는 그런 복이고, 다섯 번째 복이 고종명.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입니다. 이런 복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선비나 군자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옛날부터 그 서민들이 복이라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첫 번째가 그 이빨이 튼튼한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손이 많은 복이고, 세 번째가 이제 부부간에 해로하는 것. 네 번째가 손님을 대접할 만한 그런 재산이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명당에 묻히는 것이 다섯 번째 복입니다. 그 서민들의 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소박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현대적인 또 다섯 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 두 번째가 서로 아끼면서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세 번째가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 재산을 가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것이 또 복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그런 친한 친구를 갖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복 역시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복이죠. 이 현대인의 복에 보니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그러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아무래도 살기가 좀 각박한 모양이죠. 그런 것들이 빠져 있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다섯째 날에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그리고 공중에 살게 하셨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물고기들에게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하기를 사람만 복 받는 존재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거기에 오묘한 질서가 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계의 생물들, 이런 물고기들에게까지 복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통치를 위임받은 인간이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동물들은 자신들의 생태계를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놀랍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태계를 깨뜨리는 존재가 있죠. 바로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동물들의 생태계가 교란되고 질서가 깨집니다. 즉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인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연계를 훼손한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필요한 만큼 자연에서 식량을 채취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아름답게 통치를 해야 되겠죠. 자연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날에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했다 그 말씀이죠. 자, 사람들만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새들도 복을 받고 물고기도 복을 받고 날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여정을 마치고 안식했으므로 그날을 복 주시고 나중에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신다고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으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하루를 쉬라.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일해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인간들의 건강이나 질서는 물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낮에 일하죠. 그리고 밤에는 쉽니다. 이렇게 할 때 피곤이 풀리고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의 통로가 되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께 나가 경배하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생물과 안식일을 복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자,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복을 베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라 이 말씀이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이 큰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나누어 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요즘에 그 주일날 아침마다 고기를 갖다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어제도 많이 맛있게 구워 먹었죠. 오늘 아침에도 다녀갔습니다. 이분이 정육점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 본인이 고기를 좀, 뼈다귀 같은 거를 좀 싸게 사가지고 거기서 손질을 다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섬기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개척교회들 이렇게 쓰라고 여기저기 나누어 주십니다. 이분이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쓰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참 이분의 행실을 보면은 이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복 주시고 안식일에 복 주시고 믿음의 조상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시편 말씀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시편 1편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뒤에서 과감히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작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못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복을 몇 군데 살펴보았는데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구약의 복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신약의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은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돈을 주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 결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온유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아서 확장을 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를 갈망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정말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박해받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 약속을 해주시죠. 즉 크리스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한 세상적인 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그러한 복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질병이나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주의 이름을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이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600만 불, 60억. 60억의 돈을 주인한테 빚졌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과감하게 탕감을 해줍니다. 빚 안 갚아도 돼.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이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게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그 품삯입니다. 안 갚는다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자기는 주인한테 60억을 탕감받고 100일 동안의 품삯은 이거를 안 갚으니까 고발을 해버리죠. 그러자 60억을 탕감해준 주인이 노해가지고 너는 악한 종이다,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가려면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한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라, 그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용서가 어렵죠. 내 돈을 떼먹고 나에게 엄청 상처를 준 사람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용서라는 것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용서는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못마땅하고 왼수 같은 사람도 감정을 버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를 혼동하면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에 우리 스스로가 얽매여서 헤매게 된다. 이 말씀이죠. 주님 주시는 깊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주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나누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물론이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 이 누리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사역과 휴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마음과 육신과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감정보다 의지를 갖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곧 가장 큰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